샬롬,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큰 잔치를 여시고 가난한 자들과 또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잔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새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합심 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두 번째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특별히 한국의 홍수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혼인잔치의 핵심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에게는 예복이 제공되었으나 제공받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잔치를 마련한 주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된 천국 잔치를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큰 잔치는 초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통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1차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는 강권하여 채우러 보낸 사실만 알려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큰 잔치의 핵심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주인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마련한 잔치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붐비는 것입니다. 초대된 사람들에게는 예복을 입고 안 입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24절에 보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주인의 큰 잔치에 처음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자
큰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길가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에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앞을 못 보고 손과 발을 저는 자들, 그리고 그 외에 길가를 지나가던 뭇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좀 더 멋지고 반듯하고 지위가 높고 심지어 축하 선물을 가져올 근사한 하객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초대할 하객들의 명단을 쫙 뽑고 종들을 시켜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잔치할 시각이 되었는데도 하객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먼저 초대된 하객들은 모두 다 일치하게 사양했던 것입니다. 왜 먼저 초대된 하객들은 주인의 초청을 사양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사양합니다. 초청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 보아야 한다고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고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이들의 거절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밭을 샀으니 나아가 본다는 것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밭을 나가보지도 않고 덥석 그 비싼 밭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소를 5겨리나 사면서 사전에 먼저 시험해보지도 않고 5겨리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해보지 않고 산다면 병들고 힘없고 나이가 많거나 혹은 너무 어린 소를 비싸게 산다면 큰 낭패라는 것입니다.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는 것은 품앗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예의에 크게 벗어난 것일 것입니다. 자기가 장가들 때 초청한 주인은 축하를 했거나 선물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가 들었다는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는 장가 들 때 받아먹고 자기가 정작 장가 든 다음에 초청을 받았을 때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거절입니다. 작정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잔치의 초청은 단 한 번밖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치의 좌석을 배치하기 위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자리를 정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최종 리저브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재차 초청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처음 초청에는 간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잔칫날 당일에 각자의 핑곗거리를 대고 사양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큰 잔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4절에 의하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나요?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중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인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초청을 사양하고 거절했는데 그것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파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초청에 대해서 아무리 정중하게 거절한다고 해서 다시금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청컨대 양해해 주세요 라고 제 아무리 공손하게 예의를 차렸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비유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런 메시지, 초청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의 큰 잔치를 지금 당신이 비유로 말씀하신 큰 잔치의 비유로 다시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사야 선지서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큰 잔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에서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에 지금 적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한 메시아의 잔치를 배설하실 분이심을 큰 잔치 비유를 통해 재차
말씀하시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 가운데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여기서 구약 이사야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내 집은 바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구원을 향한 열정과 마음,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에서 보여주신 마음,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마음의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 열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잔치집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막힌 심령과 답답한 삶의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활짝 제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